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 졸린 눈을 비비면서 힘들게 오늘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완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끝까지 완주합시다. 예,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자녀들과 할 수 있을까? 또 자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진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2년 전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힘차게 시작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63명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했었고 금요 집회 때 2명이 빠져서 61명이 완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6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모든 게 막 힘차게 시작했던 것에서 주저앉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그것도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자녀들이 함께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6번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시고 또 부모 세대를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동역하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지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나오든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늘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모범을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처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나온 헌금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예물을 드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6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고 또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반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를 떠나라 말씀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 단어를 제시하시면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날 것을 명령하시게 되죠. 자, 이 말씀은 곧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문화, 그 사회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 3가지를 다 떠나고 그 3가지를 다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심하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것을 완전히 포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때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본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자적으로는 본토라는 것은 바로 너희의 땅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즉 땅에 있는 우리의 미련들, 땅에 관련된 우리의 소원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향의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친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로는 한 조상에서부터 태어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친척이라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이 친척들이 한 곳에, 한 지역에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살고 있는 그 친척들, 그 가족들을 멀리 떠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 집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친척으로부터 떠나는 이 공동체로부터의 이동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관계마저 다 끊어내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들은 그 당시 이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따르기 쉬운 명령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오늘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에요.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떠날 준비를 하여서 떠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잠을 딱 잤는데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글쎄 떠나라. 무조건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 이삿짐 싸셔가지고 떠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무작정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겠습니다. 이삿짐 다 챙겨서 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고향과 친척은 모든 삶의 기반이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 고향과 친척들을 떠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가족과 친척들과 모든 것을 함께 했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함께 했던 시대였는데 그것을 떠나라는 것은 모든 기반을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집마저 떠나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만들어왔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기반을 다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모든 기반과 모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으라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지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습니다. 또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족들 역시 우상을 섬기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라면서부터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 죄악에 물든 습관 가운데서 자랐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 그 모든 친척들 가운데서부터 떠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인연과 삶을 청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결국 죄의 자리에서부터 완전히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랐다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이유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선포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75세였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75세가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것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근데 젊고 패기가 넘치는 나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75세라고 한다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거죠. 그저 편안한 것이 좋고 변화가 없는 것을 좋아할 나이인 것입니다. 게다가 혼자의 몸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동을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또 얻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그 자리로부터 떠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리로부터 떠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믿음의 순종,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이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100% 순종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그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인 순종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 말씀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미래형이었어요. 근데 그런 미래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먼저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의 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대로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약 역사의 주역을 감당하는 존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약속의 씨인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죠. 결국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게 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을 이루시겠다는 이 말씀이 미완료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그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결국은 그 약속이 계속해서 그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도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이 명예에 대한 약속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시면서 아브라함 그 이름이 열국의 아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 아브라함을 지칭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명예롭게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복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 자기 스스로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 복이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서 수많은 민족들에게 이 복이 다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 복의 개념은 더욱 넓어져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전 인류적인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룰 수 없는 순종일지라도 내가 따를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결국 누가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갚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예배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마다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그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고 항상 예배하는 일에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또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이 옮겨가면서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옮기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성실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이에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예배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가로막히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좌절과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예배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이 탄식의 소리가 우리 입술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옮기는 그 상황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에 마음 깊이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옮기는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